길이 있습니다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탄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최고도로 발악을 하고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곳곳에 재난과 기근과 가뭄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고 대항할 백신도 없는 병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약 오염, 대기 오염, 식수 오염, 이런 오염들이 사람들을 고민에 빠뜨리고 걱정하게 만들지만은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오염 또는 정신적인 오염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데 더 큰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정신적인 변형, 정신적인 뭐라 그러네요. 갑자기 나타난 어떤 행질. 이런 행산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더 큰 산으로 다가옵니다. 잘 배워야 될 나이에 올바르게 경건하게 정숙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가기를 바라는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가고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염려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은혜를 받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은혜의 약속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또한 영혼도 건강하게 보존해 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고생하는 한 부모의 문제를 은혜로 해결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 사람의 아들은 간질 환자입니다. 정신병과 비슷한 간질환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는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 아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이 들린 병이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간질병이다라고 말합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가 나타내는 증상이 꼭 간질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어린 아이를 불에도 물에도 거꾸로 떨어서 정신없이 나무 토막이 서 있다가 팍 쓰러지듯이 넘어지듯이 그렇게 아이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하고 이를 갈게 합니다. 아마도 이 아이의 부모가 이것을 볼 때마다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멀쩡한 아이가 갑자기 파리해지면서 입에 거품을 내면서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갱년을 이렇게 입혀서 팍 쓰러질 때, 그때 물가에 있을 때 물가에 퍽 쓰러지고 불이 있을 때 불가에 퍽 쓰러지고 가슴이 찢어지지 아팠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삶이 이 아이 때문에 엉망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돈도 체면도 방법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다 했을 것입니다. 이 부모는 부모로서 할 것 다 해보고 이제 끝으로 주님의 소문을 듣고 결국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를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하룻밤을 묵으셨던 것입니다. 아이의 부모는 할 수 없이 9명의 남은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귀신은 흉악한 모진 귀신이기에 귀신을 쫓아내려고 달리던 9명에게 혹 이 아이에게 더 난동을 부렸을 것이라고 추측해 갑니다. 귀신을 못 쫓은 제자들은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를 보시고 말씀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 일을 이리로 데려오라.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온전히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맹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길이 있습니다. 여러 갈래 길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오직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때부터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맹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갱년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고 그때부터 아이가 나았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을 보고 심히 꾸짖었다 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의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갱년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고 그때부터 아이가 나았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 아이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입니다. 외아들이라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외아들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외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외아들은 부모의 희망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희망이죠? 여러분이 희망이죠? 소망이죠? 여러분의 위로가 되죠? 이 아이 때문에 가정이 웃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간질병 환자처럼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죽이려고 갑자기 발작을 시키면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내뿜으며 새파랗게 질리면서 불과 물 속에 갑자기 넘어져 버려요. 물을 마시고 화상을 입고 이것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가슴이 무너지고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 나가는 아픈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고 모든 희망, 모든 소망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사항의 상태에 처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17절 끝부분과 18절을 보세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치료의 길이 있다. 예수님께 낫는 길이 있다. 예수님만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아이를 빼앗겼죠. 멀쩡한 아이를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부모의 말을 못 듣습니다. 기먹고 벙어리 된
멀쩡한 아이를 기를 먹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부모의 말귀 못 알아듣습니다. 마귀에게 지금 말을 듣고 조정받고 있습니다. 마귀가 불에 넘어뜨리면 불에 넘어뜨려지고, 불에 던져버리면 물에 빠지고, 마귀에 조정받고 마귀에 빼앗겨버렸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희망, 마귀에게 빼앗겼던 행복을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희망의 길이 막혔습니까? 여러분이 꿨던 꿈이 좌절당하고 말았습니까? 더 이상 소생할 길이 없다고 포기한 채 근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늘에 계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맹하여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나 돈으로도 할 수 없으되 주 예수님께서는 흉악한 귀신이 빼앗아간 아들, 흉악한 귀신이 빼앗아간 희망, 흉악한 귀신이 빼앗아간 행복을 다시 찾고 회복하고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대안이요 유일한 방법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내가 길이다. 우리 주님이 The way.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에 부딪혀서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특별히 우리 가운데 새 길을 내시는데 첫 번째 길은 구원의 길을 내십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가지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면 홍해 앞에 절망하며 절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절망하고 절규하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잡으려 왔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는 앞에 완전히 갇혀버린 절망하고 절규하는 진퇴양난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볼 것이니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다 가운데 마른 길이 환히 열리고 그 길을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앞이 막혀서 보이지 않아요. 뒤를 돌아봐도 막혀있고 오른쪽을 봐도 막혀있고 왼쪽을 봐도 막혀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바다에 내시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죽은 것처럼 엎드려져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흥분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 군중들이 손에 돌을 들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끈 채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됐는데 예수 선생님은 당신 생각엔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됩니까? 치지 말아야 됩니까? 그녀는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 율법자들에 의해서.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돌을 들고 지금 막 머리를 부수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우리 주님이 이들을 향하여, 성난 군중을 향하여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이 말을 들은 돌을 들고 섰던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에게 죄의식이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을 땅에 놓고 슬슬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의 죄를 생각지 아니하고 죄 많은 사람을 향하여 언제나 돌질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자하신 말씀으로 여자여, 너를 정죄하고 죽이려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 모두에게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길이 되십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어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간청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그 아이에게 든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호되게 꾸짖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이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더럽고 악랄하고 끈질긴 마귀가 떠나가고 아이는 온전한 정신과 건강을 회복되고 치유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치유의 길을 여십니다. 이 세상에 불가능한 질병도 우리 주님에게 오면,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오면 주님은 그 믿음 보시고 그 믿음으로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길을 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유의 길이 되십니다. 버글이 되고 기먹으면 말을 못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즉 말 못하던 아이가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은 말문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예수님은 우리의 말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찬송할 때 우리 아까 앞에 예배 전에 찬송하고 우리 예배 중에는 늘 찬송이 많고 가스펠송을 많이 부릅니다. 찬송할 때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기도해야 할 때 말문을 닫고 주여라고 부를 때 안 부르고 침묵하고 예수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침묵하고 말문을 닫는 것은 마귀가 준 역사입니다. 마귀가 네 찬송 부르지 마. 마귀가 기도할 때 너 기도합니다.
복음 전해야 될 때 너 복음 전하면 너 핍박받아? 누가 아느냐?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좀 그렇죠? 아니,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교회에 와서 앉았어도 찬송 부를 때 눈만 쳐다보고 글자만 따라 읽고 찬송 부르는가 보다, 그런 의미인가 보다 눈알만 굴리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찬송 부르는데 입을 벌리지 못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마귀가 준 임시 벙어리의 침묵인 것입니다. 귀신이 말문을 닫고 목소리를 막았습니다.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 복음의 소리를 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막습니까? 마귀가 막죠. 성령이 막겠습니까? 그러면서 가끔 개성을 찔려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가면 찬송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나가면 기도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나가면 복음 전도의 말문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을 터지게 하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하시고 예수님만이 귀신병에서 치유의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형통의 길이 되십니다. 형통의 길이 되십니다. 네, 귀신 안 들리는데요, 찬송 안 해도 찬송 나는 가사 믿습니다라고 말할지 몰라 색달란 거짓말이에요. 20절을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맹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의 능력으로서 못할 게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행통의 능력을 말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리라는 뜻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리라.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형통의 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 가도 불통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지금 데려왔는데 9명이 달라들어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예는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몇 개만 소개하면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자꾸 가다 부딪히고 막힙니까?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의 약속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형통인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 율법을 절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길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자에게 형통의 길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형통의 길. 형통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통이에요. 하는 것마다 안 돼. 하는 것마다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여시면요, 광야의 길이 나고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가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형통의 길이 되심을 우리가 철저하게 마음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형통한 자가 된다, 이 얘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는 건설적인 삶을 세워갔고 진취적인 삶을 살았고 발전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창세기 39장 이하에 보면은 요셉의 형통한 삶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한 길을 여시는 요셉과 함께 해주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길이 형통하게 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형통의 길을 여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직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니라. 형통의 길이 되십니다. 형통의 길을 누가 여시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분이 구원의 길이 되시고 치유의 길이 되시고 형통의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어떤 데는 응답이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할렐루야. 해봐도 안 됩니까? 그런 경험이 많죠. 해봐도 안 되는 경험이 더 많죠. 해서 된 것보다도. 그죠? 그건 뭘로 뭐야 하느냐? 안 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었어요. 자기 신념이었지. 성경적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그럼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못 쫓아낼 마귀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린 자녀에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은 문제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부모의 손에 달렸습니다. 부모가 어디로 데려가느냐? 부모가 예수님에게 데려왔죠.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못할 것이 없도록 역사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20절 다시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맹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입니다. 왜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였고 어떻게 하여야 고칠 수 있을까요?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20절에서는 믿음이 작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도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다와 믿음이 적다는 것은 다 같이 믿음이 없다에서 오는 결과가 다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믿음이 적은 것도 믿음이 없는 것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보다 믿음이 적은 것이 낫는 걸로 생각합니까? 아니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았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과 기도가 없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진단에 의하면 믿음이 없다.
17절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제자들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왜 믿음이 없었느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믿음이 없었는지.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제자들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쫄쫄쫄쫄 따라다니만 주일마다 기억하고 온 것, 대단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단하게 왔다고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진단했거든요. 그러면 왜 없었느냐는 거예요. 왜 없었느냐? 지금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있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 패역한 사람들과 같다. 패역을 향하는 자다. 귀신도 못 쫓아내는, 그러잖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오신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셔. 믿음이 다 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가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사람 안 믿습니다. 제 이 나이에 무슨 사람 믿겠습니까? 자, 왜 믿음이 없었느냐? 예수님은 자주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직전에 예수님은 산에 가셨습니다. 무슨 산에 가냐? 변화산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모습이 변해서, 모습이 변하니까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내려와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황홀한 광경이 벌어지는데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잖아요. 주여, 우리 밑에 내려가기 싫습니다. 우리 여기 있읍시다. 내가 초막시설 딱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집을 딱 지어가지고 멋진 집을 지어드릴 테니까 우리는 옆에 그냥 문지기로 있어도 좋사오니 여기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골치 아픈 세상 가운데 내려가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그러지 마라. 우리 밑에 지금 할 일이 있다. 빨리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변행되고, 지금 여기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산 아래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러 올라간다. 너희들은 여기에 남아서 기도해라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당부했거든요. 그래서 산을 오를 때마다 세 제자와 함께 산으로 가셨죠. 산 아래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은 믿음도 없었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커녕 불평과 원망하는 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보세요,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심쟁이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인 줄 잘 알고 계시죠? 도마가 의심쟁이입니다. 얼마나 의심을 잘하는지요. 걸핏하면 의심해요. 걸핏하면 의심.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야? 어이구, 나 그거 못 믿겠어. 걸핏하면 의심. 가룟 유다는 아예 예수님 팔려고 작정하고 지금 있는 사람. 이 사람 입에 좋은 말 나오겠어요? 절대로 좋은 말 안 나옵니다.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왜 걸핏하면 선생님은 세 제자만 데리고 가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펜을 가르는 거야 지금 3대 구로? 뭐야 이게? 라며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불평을 쏟아내니까 7사람은 같이, 그러잖아요. 몇 명이 불평하면 그 분위기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불평마당이 돼버리고 불평거리가 계속 나옵니다. 막 불평을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왔어요. 제자들이라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불평을 막 하다가 갑자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문이 나옵니까? 기도문 안 열리죠. 불평스러운 마음을 먹는 순간에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도 막힙니다. 기도 안 나옵니다. 불평하다가 갑자기 기도가 나온다고요. 사람은 그렇게 완벽한 기계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불평을 하면 믿음도 떨어져 버리고 기도의 문도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을 막 하고 있는데 기도해야 될 행편이 어떠다가 생겨날 때, 그때 기도한다고 해도 믿음의 기도가 안 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게 해서 억지로 체면상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행편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고 마귀가 더 발악을 하는 것은 뻔한 사실이에요. 그날 제자들은 꼭 필요한 일은 제쳐놓고 불평스러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가 귀신에게 농락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었죠. 이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17절과 20절에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했고, 둘째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구절 합하면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 안 나갔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나오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이런 자가 응답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단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마시고 받은 줄로 믿어버리세요. 할렐루야. 받은 줄로 믿어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시고 다 응답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여러분의 신뢰인지 여러분이 만든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늘에서 내린 그 믿음을 가졌는지 점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왜 기도를 했는데도 안 이루어졌는지, 주의 믿습니다라는 것을 시어자를 쌍시어서 하면서까지 씁니다 해도 왜 안 되는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지는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만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기도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나온 가난한 여자의 믿음의 기도가 나옵니다. 가난한 여자의 믿음의 기도. 가난한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질러 기도했습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리는, 여기 귀신이 들렸다고 그래요. 옛날에 귀신이 참 많이 들렸어요. 오늘날은 더 많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무난하는 옷을 입고 청소년들을 완전히 귀신으로 몰아갑니다. 우리 아이들 귀신 들린 자도 많습니다. 개성은 안 질려서 그렇지요. 조심하세요, 부모들. 귀신에 잡혀갑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렇게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저한테 와서 기도하면 귀신 나갈 줄 알고 이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목사님 기도 한마디 해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못 본 척하고 돌아가면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벌써 여기서 시험 들어갈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런 일 때문에 시험 들죠. 그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무 말도 대답 안 했는데 여인이 계속해서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니까 제자들이 하도 답답해가 예수님 대답 안 하니까 제자들이 대답해서 예수님 이 여자를 보내소서. 뒤에서 떠들어서 우리가 괴롭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괴롭습니다. 좀 보내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에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시는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야. 내가 이 이방 여인이 죽든지 살든지 이 딸이 죽든지 살든지 이 딸이 낳든지 안 낳든지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나는 이 여인에게 보내를 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 여인을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듣겠어요? 자, 여기 있어. 여기 한 50%다 떨어질 거예요. 이 말에 시험 당하면 그 사람 예수님께 온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죠.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참 믿음을 시험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여인은 그 말도 시험 안 드립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참 믿음은요, 말에 시험 들지 않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말이 어떻든지, 말의 내용이 어떻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 그게 참 믿음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질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에 시험 안 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에 시험 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내 믿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그래, 늘 이런 식이에요.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맨날 와가지고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해봤나요? 믿기나 해봤나요? 그 다음에 그래도 예수님 앞에 와서 큰 절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찾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지금은 찾으면 안 되니까. 큰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습니다. 이때 주님이 도왔습니까? 안 도왔어요. 이때도 안 도왔어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했습니다. 더 심하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개를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이 가난한 여인을 가리킵니다. 너는 개야. 이 소리 듣고 시험 안 될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그분이 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도 교회 돌아가는 보고는 시험 들고 가거든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건면합니다. 참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왜 응답 안 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자기 실례지. 그래서 감정 상하면 모든 것 다 없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 너는 개야.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그 말이거든요. 이때 시험 들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말에도 시험 안 들면 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에도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개취급 받아도 시험 안 드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것이 참 믿음. 이때 여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아멘.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까지 딱 테스트가 끝납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은 이 여인이 참 믿음을 가졌구나.
이 믿음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종종 시험 들다면 그거 참 믿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받은 믿음, 주님이 내리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사소한 말에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조그만 환경에 의해서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난안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주님은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보세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딱 이때 이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여겨요? 교회를 시시하게 봐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들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 책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의 딸이 들렸던 흉악한 귀신이 갑자기 떠나갔습니다. 그의 딸이 온전하게 치료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낫다 그랬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멋진 말을 하는지. 이 말을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발턴 버처는 슬픔과 고통으로 엎드리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고,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미움을 받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고, 죽음이 너희 집 앞에 찾아왔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다. 그리고 아우구스 몬테큐는 우리는 일어나서도, 걸어가면서도, 누워서도 기도할 것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형통의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길이고 믿음의 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의 길이 뭡니까? 우리는 무슨 길을 걸어야죠? 우리들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태산 같은 자녀의 질병도 치유되고 불가능할 것 같은 귀신의 역사도 떠나가고 우리들이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시간에 나와 가난안 여인처럼 사소한 말 한마디에 낙심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어떤 사람의 성격이 내 마음에 안 맞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그 믿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응답받기를 원해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가난안 여인처럼 낙심하지 말고 응답이 없다고 중지하거나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그 변함없는 금같은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흉악한 귀신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흉악한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여 그 심령을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산을 맹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했는데, 여기에 산이란 예루살렘 동편 바위로 된 감람산입니다. 이 산이 옮겨질 것이다. 여기 말대로 그대로 본다면 감람산을 향하여 이 산아 여기에서 서쪽으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뜻은 문자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당시 유대인들의 속담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보통 산을 옮긴다는 말은 곤란한 문제나 큰 근심거리를 산으로 봤어요. 유대인들은 큰 근심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큰, 그야말로 중국에 있는 태산 같은 큰 불가능한 문제, 이 문제를 산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근심거리, 큰 산과 같은 근심거리가 완전히 제거가 된다는 뜻으로 사용된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정간엔 다른 산이나 히말라야 산보다 더 크고 높은 문제와 근심거리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에게 아들이 귀신이 들려 파리하게 죽어가는 뜻이 넘어지면 태산 같은 근심이 쌓이게 되죠. 우리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큰 문제를 할지라도 여러분 의심없이 겨자씨만한 신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치유되고 큰 산과 같은 우한 질고와 귀신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때 그가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두려워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주 앞에 진심으로 행하며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주님 기억하시고 심히 통곡하며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게 참된 믿음의 기도죠.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는데요, 죽을 병이 떠나고 생명이 15년 연장이 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있는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고요, 그 성을 영원토록 보호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약 1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그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참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당뇨병이 깨끗이 그날 치유됐습니다. 6, 7년 전에도 머리 안에 고름이 생기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작 그 본인은 그 병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뇌에 고름이 차면 어지러지라고 빙빙빙빙 돌면 고름이 찼구나 해서 병원에 가서 고름을 뽑고 나면 괜찮았습니다. 괜찮으니까 또 잊어버려요. 그러다 또 고름이 차요. 조금 차니까 조금 차서 또 차고 하면 어지러지해가지고 왜 어지러지하지? 고름이 찼구나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또 뽑고 뽑으면 또 괜찮으면 또 그걸 잊어버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해요. 이 사람은 조금 가다가 죽을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치유와 성령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를 드렸을 때 그 순간에 깨끗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혹 가정에 큰 산 같은 근심이나 걱정을 안고 있습니까? 혹 사업에, 혹 자녀 문제로, 혹 질병 문제로 불가능한 큰 산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반신반의하지 마시고 여기 실패한 제자들처럼 늘 어찌하여 나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어찌하여 나는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만 반복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응답이 되고 주님이 길이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